오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바쁘시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바쁜 와중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기를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곁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님은 밤을 지새워 가시며 아픈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온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삶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랑의 도구, 사랑을 위한 도구로 내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말씀 한마디로 간단하게 병을 고치시거나 능력을 베푸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당신의 손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거나 안수하여 치유하시느라고 예수님은 늘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일어 파선의 위기에 있을 때에도 곤히 잠들어 있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치심은 그들을 온전케 하여 예배하는 자로, 성전에 가서 예배가 가능한 자로 회복시켜 주실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멸시를 당하였던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일렀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가 나았음을 율법의 규례에 따라 확인받음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인간들을 치유해 오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어긋났을 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치유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치유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내내 사람들을 온전케 회복시키는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이미 기록되어진 율법의 말씀인 레위기서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생들을 치유하시는 구약의 복음서로 기록해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레위기서는 나병 환자들을 공동체 이론으로 회복시키려는 내용을 미리 지시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시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울러 모든 병의 근원이 죄의 문제임을 알고 제사를 통해 그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근원에는 바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곧 긍휼히 여기심이 예수님의 마음 바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주 눈앞에서.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이런 기가 막힐 상황에서 주님은 그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있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 목적은 인생들을 치유하여 회복시킴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은 생명을 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사랑의 말씀으로 또는 그 능력과 그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능력은 그 시대의 의료 문명을 능가하는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의료 문명의 핵심에는 인과율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또 발전된 이 의과 치료, 이 모든 기술과 모든 그 치료 방법에는 인과율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고침으로써 치료가 가능한 일입니다.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방법은 한의학이 더 앞선 것 같고, 결과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양의학이 더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창조 이래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인과율,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탁월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눈앞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줄 것을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 이처럼 믿음은 없이 눈으로 확인하여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인지 우리가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재판관이 되려는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신성에 관한 부분을 잘 관찰하여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어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 중에서 7가지만 선택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려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시작으로 한 고관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셨고,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두려움을 바꾸어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부활의 주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루 종일 쉴 시간도 없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을 무릅쓰고 밤 시간을 이용하여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뱃고물에서 기대어 주무셨습니다. 저는 섬에서 났기 때문에 고물을 잘 압니다. 배 맨 뒤쪽 부분 끝에 노를 젓는 그 괭이가 있는 그 부분, 키를 넣는 그 가장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진 그 부분입니다. 그 고물에서 주님이 잠드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느끼지 못하실 정도로 낮의 피곤이 예수님을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밤에 단잠을 포기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찾아가신 까닭은 미쳐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쇠사슬에 묶인 거라사 한 광인을 온전케 하고자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도 그를 포기하고 무덤가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대동하고 그 밤에 폭풍우를 뚫고 한 사람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시가로 10억 원이 될까요? 20억 원이 될까요? 돼지 2,000마리를 대가로 바닷속에 빠뜨리면서도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가히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음을 입은 이 광인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한 사람을 무덤가에 쇠사슬에 묶어놓고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가족들의 고통을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 사랑하는 일에 그토록 예를 쓰셨던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해 하셨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명하여 고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직접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지는 것을 꺼려할 법도 한데 주님은 가까이서 기꺼이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심한 문둥병이 걸려있는 사람에게 손을 척 얹으며 기도해 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주님은 맹인의 손을 잡고 그의 지팡이가 되어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마을 밖에까지 걷는 긴 시간 동안 맹인은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끝에서 전해져 오는 그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새 마을 밖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신성과 자비가 가득한 손이 자기의 눈 위에 얹어짐을 느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당시 그 고을의 유지로서 바리새인이거나 기타 고위 관직을 맡았을 법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어가는 딸을 앞에 두고 취해야 할 방법은 오로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회당장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젊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으므로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이처럼 당당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떠들며 울고 아이가 분명히 죽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잔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또 한 번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치유해 주시기를 구할 때 자비가 가득한 그분의 손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모든 사람의 치유를 위해 남김없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로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은 성경이 어떤 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스라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와 함께함으로 전쟁의 승리를 내다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더니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께서 검은고를 타며 찬양할 때 엘리야 위에 임해서 미래를 내다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손이 다윗 위에 임하여 성전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에스라를 힘있게 하며 포로 귀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호와의 손이 바벨론을 붙잡으셨을 때는 바벨론은 심판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많은 그 손의 역사를 일일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지금 그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스러운 소망이며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디도서를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손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분의 손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위에 임하면 권능을 얻고 그 상아진 손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손에 주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구에겐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하신 손에 붙들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지며 마지막 시대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붙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다윗처럼 승리하시고 사무엘처럼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